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세대,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 정직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옳게 말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곰곰하게 생각해 본 결과 내 안에 자존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정직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직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짓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분명한 기준과 내 안에 분명한 자존감이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 좋은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행동하는 척을 합니다. 좋은 행동하는 뭔가 봉사하는 척, 또 고생하는 척, 내가 수고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잘 서 있는 사람들이나 내 마음이 잘 기준이 잡혀 있는 사람들 눈에는요,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행동하는지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직하고 자존감이 잘 서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요,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보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직을 참 말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점점 잘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냐? 아니, 무엇을 하고 싶냐?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친구는 물론 부끄러워서도 그러겠지만 10%가 안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슨 소명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목사인 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그들을 그 연약한 세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야기할 수 없는 세대를 가운데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목표가 없는 세대, 혹은 자신 마음의 자존감과 기준이 없는 세대들에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요, 그들은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들은 금방 힘들어하거든요. 그 기준을 받아들이기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TV를 보거나 혹은 주변에 봐도 다 위로의 세대예요. 무엇을 잘못했어도 다 위로해 줍니다. 잘못했어도 위로를 해주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만 위로를 받으면 잘못했어도 괜찮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세대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훈계 설교를 하면 좀 힘들어하세요. 괜찮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위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죄악의 길로 또 어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로와 토닥임으로 안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징계와 벌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와야지.
여러분,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뒷덜미를 잡고 끌고 오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아니면 방 안에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간절하면 호소를 하든지 그 간절하게 그 자녀에게 아마 호소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요즘 우리 안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왜냐, 우리의 어떤 거친 단어나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들이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그래요. 조금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늦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언행을 잘못하면 혼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 안 나와버린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정직을 말하는 세대는 어느 세대이든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 TV에서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혼을 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의 전화와 문자로 힘들어하다가 자식이 목숨을 자신이 스스로 꺾는 안타까운 사건이 요즘 TV를 통해서 계속돼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들이 다 그렇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좀 극성이고 너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학생들이나 또 그런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꼬집어 줄 수 없는 세대가 요즘 세대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닥여주는 세대, 또 그것에 대해서 위로만 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완악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세대, 너희들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만 하는 그 선지자들을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 예레미야 23장은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내일 말씀도 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앞부분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시고 내일 또 연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정직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또 순원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나눌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진짜 정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은요,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파하고 상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동화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지 않고 그들에게 조언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아파하지 않으면 조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파하지 않고 상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들의 방향성을 잘못
지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사실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싸워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그대로 가서 내 종이 됩니까? 70년 동안 왜 그들의 종의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진짜 조언자는요, 같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특별히 상한 마음과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리더들을 잘 섬겨드리길 바랍니다. 진짜를 얘기할 수 있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 진짜 정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평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진짜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구분해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평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욕하거나 어떤 기독교를 욕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얼굴만 붉어지고 괜히 미안해지고 그러고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래, 교회 목사님들이라 또 잘못된 일부의 어떤 교회나 기독교 종교는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 우리 안에 분명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녀가 주일을 거르는데 괜찮다?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못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주에 꼭 보자 이러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봐,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용기 내십시오. 이야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우리가 왜 이야기해 줘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만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이 들거나 혹은 벽이 들어서 그날 주님 만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끝날에는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요. 끝날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근데 두려우십니까? 네. 어쩔 땐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심판 날에는요, 우리에게 복의 날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데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주님께서 돌아오시게 하시겠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구름 타고 오시면요, 나팔 소리 들리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눈물 흘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게 어렵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을 말해야 할 때 정직을 얘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진실을 얘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